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전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릴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되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이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다른 교회 나오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했다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런데 그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 오늘 우리 이 말라기 1장 6절에서부터 말씀을 보았지만은 처음에 시작하는 말씀에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랬어요. 사랑한다라고 사랑하는데 도대체 하느님이 우리를 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인지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가 나를 멸시했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가 멸시했나이까 라고 우리 오늘 6장 그 하반절에 그렇게 또 되묻는 것.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도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멸시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그 자세를 보면은 전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시작하는 말씀의 1장에서 2절 3절에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설명해 주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사람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느냐. 우리가 잘나서 이뻐서 무슨 선한 일을 행해서가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 그대로 보시고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또 로마서 5장 8절에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그 관계, 이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생각으로 하는 것. 물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현재 그 당시에 얼마나 부패했는가. 물론 이 주석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종교가 부패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종교라는 그 단어는 생략해야 합니다. 빼야 됩니다. 그 종교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부패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지금 그 당시에 그렇게 참 이 자신들의 그 이익을 챙기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께 제사한다 하면서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에도 무수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깨달아야 알아야만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이 세상에서 생활하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참 부정한 일을 많이 하는데 그보다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많은 성도를 모으면서 하는 그러한 모든 과정에서 부조리가 많은 것, 그런데 그것은 아랑곳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 얼마나 참 어찌 보면은 우리 스스로 깨달아야 할 일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깨달아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라는 것은 항상 생각해 봐야 할진데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참 오늘날, 물론 비단 오늘날 뿐만 아닙니다. 대대로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약시대에서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현재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랬었는가라는 것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을 무시하고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묻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묻는 것, 자신의 생각으로만 했으니까 전혀 와닿지 않는 그러한 마음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굳어졌으면은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 책망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도 그들은 오히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모습, 그것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에게 예언하도다. 지금 그 제사장들의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자체가 벌써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떡을 드리고 한다는 이런 모습이 우리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제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그러한 제사를 택하고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참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그 귀에 솔깃한 말만 들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잘 될 거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으면은 복 받는다라는 그러한 말만 들으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그런 수준으로만 머물게 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태도가 과연 어떤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에서도 말씀이 나오는데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보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또 다정한 모습으로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모습,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끊을 수 없는 관계로 그렇게 정해주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모습.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아마 이렇게 참 우리말로 낯이 두꺼운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이 비단 그때의 말씀에 나오는 때에만 그렇게 되고 있는가?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무뎌지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이 무뎌지니까,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것, 우리는 쉽게 이제 교회 다니던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중단하고 세상에서 방탕하면서 방황하는 것, 이런 것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자주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여호와의 목전에서 딱 보는 데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바로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그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멀리 교회를 다니지 않고 방탕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바로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선교 전도하면서도 자기의만 나타나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마음은 헤아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오히려 참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도 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은 그런 말이 또 때로는 유머로, 때로는 정말 그 깨닫는 마음인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모습, 그런 것을 얼마나 많이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지금 그 말라기를 통해서, 사실 오늘 이 6절 말씀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얼마나 이 불편한,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재미나게 잘 보지만은 그 뒤부터는 참 불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주받을지어다.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앞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는 솔깃한데, 이렇게 저주받는다는 거 듣기 싫어하는 것,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히려 책망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길 원한다 하면은 이렇게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은 그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올바른 제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 우상은 자기가 원하는 그 신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에게 왜 우상을 섬기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실제로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그랬는데, 예수님 때에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는데, 예수님 때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어요. 유대인들을 책망하셨어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하지만은 하나님,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으면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가끔 과오를 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어리석은 생각은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는데 자신의 생각으로 예배하는 것, 그런 모습, 이것이 얼마나 참 불편합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인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11장의 믿음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자 하면서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첫 번째 그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우리는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참 의문이 많이 있었던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으면은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좀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냥 처음부터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라고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거기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아 너는 왜 이렇게 했느냐? 내가 너 것은 받지 못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그렇게 하셨을까? 이런 설명이 또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지금 그 가인과 아벨의 어떤 이는 그렇게 또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전혀 모르니까 히브리서 이 기자가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애매모호하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정확하게 본다면은 그 아벨은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론 이 아벨은 양을 잡아 드렸다. 그리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원하는 것은 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할진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더 나은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지만은 그것은 더 나은 그냥 비교급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쉽게 말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행위를 내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바로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반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랬어요. 참 때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다른 불 어떤 불이길래 그 자리에서 죽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앞서 본 우리 가인과 아벨의 모습도 똑같고 또 지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런 모습이었었습니다. 다른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런 것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렇게 멸시하는 모습,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른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하는 자들은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온전히 드려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참 기도를 하시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이 온전한 제사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멸시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참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했는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달아 알아서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모습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 그리고 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 나는 가인의 모습이었었는가? 나는 나답과 아비후 같은 모습이었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습이 되겠는가? 예수님은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을 나름대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은, 예수님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가운데 수가성의 사마리아 그 여자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한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 당신네들은 어디서 예배한다고 합니까? 이스라엘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그러면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참 예배입니다. 우리가 참 그 모든 형식을 갖추고, 그리고 그런 그 예배 분위기를 확실히 만들고 참 조용한 분위기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확실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배를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내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는 나는 몇 대째 기독교인입니다. 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이 대수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래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며,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자세는 어떤 모습이어야 돼야 하는가. 물론 여기에 사람들은 또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건성으로 하지 말고 정성스럽게 예배해야 된다라는 말을 가끔 하는데, 정성은 이 무속인들도 정성은 찾습니다. 그 정성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인생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러므로 날마다 회개한다라는 그런 또 회개했는데 우리가 용서받지 못했는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마음 자세, 그리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